구약 성경에서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은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메시아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신 이 복음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렇죠?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왜 비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그런 선지자의 한 명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도 선지자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가서 정통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은 천사보다 못한 그런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있냐? 그를 믿어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을 인용한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2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2편은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 시편 2편을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아주 멋진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멋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2편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그 시온산에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즉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7절을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2편의 말씀은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려고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요. 내가 낳았다고요.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어지는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이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약속했죠.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데 시편 2편 8절과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도 다 구원한다는 얘기죠. 즉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래가지고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탄의 노예에 있는 자들을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밟았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군왕과 재판관들은 누구예요? 메시아를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포함하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얻으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즉 지혜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 즉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입맞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과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에게 입맞추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삭군이라는 거죠. 삭군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으라고요. 그 예수님께 입맞추라고요. 즉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2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천사보다 못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시편 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뿌리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천사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꼭 예수님께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이렇게 약속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배척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 통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지만 내 몸에서 날 씨, 다윗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낳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왕이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왕이 돼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여기에 7장 12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집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한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12절에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요 13절에도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13절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 것처럼 이 모습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죠? 성전을 모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을 세워줘요. 마음에 성전을 세워서 깨달아 믿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된 자, 그런 자는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내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의미예요? 아들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호적에서 이렇게 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저번에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면 다윗이 죄를 범했죠. 바세바를 범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왕위를 누가 빼앗으려고, 압살롬이 빼앗으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회복은 했지만 이제 다윗도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매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한 번 구원된 거, 즉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벌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악한 죄를 범했을 때는, 내 아들이 악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저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몸을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 더 징계를, 하나님에게 더 징계를 준다면 좀 저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뭐 이렇게 매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거죠. 구원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방법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귀먹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다
맹인들을 고쳐주고 귀먹은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건 뭐예요? 복음 말씀을 모르는 자들 다 병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눈가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을 배척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도 다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지, 예수님의 종들이지,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8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98편을 잠깐 보는데 시편 98편 1절과 3절은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찬송하라? 온 땅 전부 다 우주 만물이 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8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죠. 다 뭐를 하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즐겁게 노래하라고, 소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천사들도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 천사들도 여호와께 그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죠. 즉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앞에 바로 이제 우주 만물들은 다, 즉 피조물들은 다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수종든 자가 누구다? 바로 천사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든 자가 누구다? 천사라는 거예요. 언제 수종들었죠? 언제 예수님을 수종들었죠? 마태복음 4장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죠. 시험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종들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3가지 시험을 예수님 다 받았죠. 그리고 마귀는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천사는 누구를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선지자로 여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을 수정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45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4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의 신랑이신 우리의 왕이며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한 그 시편이 바로 시편 45편이에요. 시편 45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편인 거예요. 여기서 시편 4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모습을 한 장수의 모습, 전장에 나가는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한 장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볼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원수들을 무찌르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장수가 즉 예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의 염통을 이렇게 창으로 칼로 이렇게 찔러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모습, 죽이는 모습을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한 규라고 이제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그러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알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그것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는 공평한 구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과 14절,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은 누구예요? 아직 복음의 말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겠죠. 아직 복음의 말씀 모르는 그런 자들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죠. 여기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 우리를 육적으로 낳은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인가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근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라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잊어버리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을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라고요. 그런데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라고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사탄의 노예에 있던 거, 다른 복음을 따르던 거 다시 그거 다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모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던 것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12절과 14절에 보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르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러죠. 궁중에 있는 여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중에서 이제 시중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러죠. 여기서 금은 뭐예요? 그동안 따르던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왔죠. 복음으로 돌아왔죠. 복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른 것, 그것이 바로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데 옷을 금으로 수놓았다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금으로 수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 전에는 그냥 우리의 옷을 그냥 입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어떤 옷을 입게 되죠?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금으로 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 옷을 입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용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이제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 이끌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 45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시편 4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나와야지. 누구처럼 어디 신머시기처럼 뭐라는데 그게 아니죠. 다른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진리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의의 옷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고요. 이것이 시편 45편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저기 하시는지 왜 사랑해 주시는지까지도 이렇게 시편 4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천사보다도 못한 선지자의 한 사람인데 너 왜 그것을 믿고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구나, 내 신부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예수님께 온 땅은 경배하라는 것으로도 피조물인 천사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신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